오늘 저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9절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어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고 부족한 저를 이 거룩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내 육시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옵니다.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간구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요, 이 어린 양의 생명에 받는 것에서 제가 이 말씀을 먹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다 표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우리 신앙이 아무리 뜨거워도 불못에 간다는 것을,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에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표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증거하실 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 원한다. 생명 받고 싶다고 정말 저희가 좀 사모했어요. 생명 받기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비록 제가 아직 이루지는 못했어요. 진행 과정 중에 있지만 그래도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제에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신 것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하라는 마음을. 그런데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목사님께서 엄마, 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가지고 하시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마음이 왔어요. 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듣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몸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 날마다 잠수 십자가 죽을 때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 몸 안에 들어온다는 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11절 말씀이 저에게 조금 부딪힘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나 어떡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 하지? 그러면서 막 멘붕 상태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강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날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생명도 받고 하나님의 생명도 받아서 그렇게 이기는 자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서 너무나 어려운 말씀으로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조명해서 또 이 부분에 조명해서 여러 가지 빛으로 이렇게 조명해서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근데 너는 네가 그동안 빛을 받고 그렇게 그 과정 속에 있던 것을 증거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평강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아무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됐어요. 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없고, 어제 저녁에 이제 어제 토요일도 계속 아침부터 늦게까지 바빴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후 3년 반의 일들인데,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서두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 그런 것부터 우리 계시록 6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합독할게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흰 말을 타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려고 이기려고 막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장 2절을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로 많은 교회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등장을 또 볼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그렇게 말씀의 검으로, 그 이름은 또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봐 주세요. 말씀의 검으로. 조금 더 내려보세요. 잠깐 14절.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 3년 반 때 이기는 자 세 부류가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시죠. 그렇게 혼인 잔치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백마를 타고 그렇게 내려오실 때 그 신부도 그렇게 이제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같이 뒤따라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한번.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말씀의 검으로 오셔요. 그래서 나중에 19장 17절부터인가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의 그 검으로, 적그리스도는 무기로,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오는 걸 끝까지 방해해요. 왜냐하면 자기 운명이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방해를 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사단은 또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에 가두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자와 짐승은 불못으로 살아있는 그 육체로 살아서 그렇게 불못 가운데 던지게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을 또 한번 띄워주세요. 9장 27절. 함께 합독하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지어줘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거기 오마르 사원인가 그게 세워져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기고 있죠. 거기에 지금 성전은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배도 드리게 하고 제사도 지내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점 3년 반이 딱 끝나면 머리가 상해요. 머리가 상해가지고 그 머리가 다시 나아요. 나오면서 이제는 이거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적그리스도 이제는 사람의 그런 면을 전혀 볼 수는 완전히 무자비하고 아주 그렇게 그런 정말 그 짐승 완전히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13장에서 이제 일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상하여서 이게 낫게 되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더 그렇게 악랄한 그런 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계시록 다니엘서 9장 27절에 봤듯이 이제 점 3만 반이 1회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예배도 금하고 그 제사 지낸 것도 금하고 다 금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멸망한 가진 것이 세운다고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을 거기에다 만들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절하게 하고 이제는 표받게 해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는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옥에다 가두거나 칼로 죽여서 그렇게 순교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옥에 가둔다고 해서 편안하게 가두느냐? 아니죠. 절대 편안하게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주 극심한 환난, 우리가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그때는 이 사단이 그동안에 아주 악한 행실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정말 기름가마 속에 조금 넣었다가 뺐다가 그래도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고 하면 또 넣었다가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이렇게 뭐 음식하다가 기름 한 방울만 튀어도 뜨거워가지고 따가워서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가마 속에 넣었다 뺐다 계속 그렇게 안 하면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해요. 옥에 갇힌 자도 절대 그대로 안 둬요. 막 손톱 밑에다가 막 송곳을 집어넣는다든지 우리 조그만 가시만 베겨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 극심한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 지금 교회에 지금 서머나 교회는 이미 지났지만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때 우리의 그 극심한 환난이 올 것이니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순교자가 되고 그렇게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표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알곡으로 또 그렇게 공중으로 휴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후 3년 반 때 이런 극심한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려면 생명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 그래서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참 말씀을 아주 깊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보니까 이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나에게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옳은 거를 그렇게 주장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랬던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7장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에게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선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끊임없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그렇게 느끼는 것마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렇게 제 가운데 제가 고았던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생명 받기를 원한다고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종교적 바벨론, 물질적 바벨론, 왜 이 계시록 말씀 중에서 그렇게 크게 17장 한 장을 또 18장 한 장을 그렇게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을 그렇게 여기 했느냐? 그거 우리 너무 중요해요. 종교적 바벨론, 물질적 바벨론. 우리가 표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질에 거듭나지 못하고 먹는 거 거듭나지 못하면 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선 이거 종교적 바벨론, 내가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거, 이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이거 우리 거듭나지 못하면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은 하나님께 가장 악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것들도 많지만 우리 이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은, 내 속에 있는 종교적 바벨론, 물질적 바벨론은 꼭 멸망을 시켜야 돼요. 기도해서 이거 드러나게 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생각은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 이 종교적 바벨론에 대해서 참 많이 제 속에서 역사를 하셔요.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얼마나 사람을 의식해요. 제가 보니까 식당에 가잖아요. 어디 외부에 식당에 가면 제가 이 기도하는 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거 기도하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빨리 밑으로 보는 척 아니라 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눈을 뜨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의식하는 걸 봤어요.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있구나,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그때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사람 의식하는 거 정말 기도, 이게 남이 볼까봐 사람 의식하는 이거 나 십자가에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다음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기도를 오래 했어요. 일부러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왜 우리는 식사기도 자기가 늘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짧은데 끝났는데도 한참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껏 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내 율법이더라고요. 내 율법을 또 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요즘은 그냥 감동이 오면 길게 하면 길게 하고 짧게 하면 짧게 나오면 짧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조금 묶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내 속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제 이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다 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높아지고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거 높아지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그것이 종교적 바벨론, 물질적 바벨론 다 있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있지만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 있죠. 근데 제가 전에 비타민 C를 제가 그때 담당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디 성교하게 뭐 몇 개 어디 몇 개 줄 거 뭐 이렇게 세트로 뭐 몇 개 챙겨 올라와 그래요. 그러면 네 하고 저는 챙겨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보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챙겨간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 속이 상해요. 나 왜 이렇게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네가 왜 속이 상하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속이 상했던 거예요. 이게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챙겨와 했는데 또 가져갔는데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왜 이렇게 가져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내 마음속으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때 말로는 표현은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챙겼어요. 근데 다음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나 이거 전화 통화한 거 녹음해야지. 그래서 틀리면 녹음한 거 들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그거 왜 녹음하려느냐 그러면서 이 교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그거 죽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맞다고 나 정말 이거 십자가에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께서 전화를 안 오시고 카톡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끝났어요. 그 일은 끝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또 목사님과 가까이 또 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신학교를 가도 목사님 차를 많이 타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 차를 주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저보고 목사님 차를 타세요 그래요. 소민영 전사님 그래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고 그렇게 타는데 어느 날 누가 딴 사람이 갑자기 안 간다니까 간다 그래. 그러면 거기 명단에서 목사님 차량이 거기서 제 이름이 뚝 떨어져서 교회 차 그런데 딴 데로 가고 그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어머 그럴 때 내 속에서 또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 주의 종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쨌든 칭찬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해요. 나 이거 마귀의 이거 본성 아니냐고. 나 이거 정말 십자가에 죽기 원해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참 많았어요. 꼭 보면 이렇게 하다가 또 누가 딴 사람이 간다면 또 내 이름이 뚝 떨어지고 또 그 사람이 타고 나는 다른 차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디 나가는 걸 좋아하냐면 이렇게 가면은요 부스러기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가시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또 누가 이렇게 빚받은 거 말씀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없는 것들을 그때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왜냐하면 연세도 드시고 이래서 굉장히 연약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걸 걷는 것도 왜냐하면 힘들고 이러시기 때문에 한 번씩 바닷가에 가셔서 어싱을 많이 해요. 바닷가에서 그렇게 발을 담궈서 그렇게 이제 어싱을 하시고 그렇게 또 건강을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참 많이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럴 때마다 보면은 제가 정남센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그렇게 목사님 가실 건데 어때요? 이러면 갈게. 만사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자리라면 어떻게 하든지 오늘 목사님 안 부르시나? 집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어디 간다면 뭘 하다가도 그걸 제쳐놓고 무조건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차량을 통해서 자꾸 내 이름이 또 이렇게 내 목사님 차량에 내 이름이 올랐다가 누가 또 사람이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이런 사건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하는 높아지고 하는 이 마귀의 본성 정말 십자가에 죽기 원해요. 기도하지만 그게 안 죽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또 내 이름이 올랐어요. 목사님 차량에. 그랬는데 그 어느 분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침에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또 뚝 떨어져서 다른 차량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때 이제 이게 폭발했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손돈도사님한테 나 앞으로 목사님 차 절대 안 타. 그러면서 나 앞으로 이제 타라고 말하지 마! 하고 저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그렇게 할 때마다 내 혼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혼이 왜 아프겠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져 같이 목사님하고. 근데 왜냐면요, 목사님 옆에 같이 있으면요 제가 같이 높아져요. 보면 같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높아져 있더라고. 그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확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걸 한번 목사님 차에서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었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그래 미웠냐? 근데 밉지는 않았는데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그럴 때마다 저 기도는 했지만 이게 안 죽어지고 너무 혼이 아팠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잘 아시는데 그러고 이제 조금 자유해졌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자유하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차 타는 거고 이런 게 좀 끊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완전 자유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 이제 너무 자유해. 이제는 조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이것이 이제 좀 보여.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는데 딱 목사님께서 그 선명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데 이미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가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어서 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 속에서 아직도 내가 이렇게 목사님 차를 타고 싶고 자꾸 가고 싶고 아직도 내 속에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이게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십자가에 죽고 싶어요. 나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십자가에 죽어지겠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간간히 또 이제 이제 식사를 가신다고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좀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미 약속했고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돼. 우리 센터 우리 매장에 많이 모여서 이제 이래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중요해. 그러면서 미안해. 나 오늘 여기 가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게 거절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면서 또 거기에 가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명절 주간 지나고인가 하여튼 누가 너무 아파서 걸음을 못 걷는 데서 김은정 전도사님만 나오고 감동이 온 거예요. 거기 가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사랑 목사님이 자기도 가겠다. 가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 회복될 수 있다. 나 꼭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나 오늘 누가 아파서 그때 이제 집에서 딱 나설 때예요. 아직 집에서 안 나섰을 때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같으면 만사 제쳐놓고 나 오늘 못 가 하고 목사님 따라가죠. 근데 아니더라고. 이거 오늘 우리가 병문안 가는데 정말 오늘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래서 나 오늘 병문안 가야 돼 하고 그렇게 해서 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우리 주사랑 목사님이 막 우리 이거 몸 찬양을 이제 찬양을 트니까 저절로 막 일어나서 우리가 막 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때 이제 다른 데서 오고 이래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막 몸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각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말씀 감동 오는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도 말씀을 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는 목사님에게 묶여있던 것이 조금 자유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도 진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고 또 저는 물질적인 바벨론 이것이 종교적인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물질적인 바벨론 이거는 제가 안 하려고 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게 내 의가 될까 봐 그래서 염려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오늘은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참 여기 들어와서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많은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 물질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이 작으나 많으나 절대 상관이 없어요. 전에는 왜냐하면 제가 수급자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받으면은 지금은 제가 뭘 이렇게 지출금을 딱 떼고 나면 그래도 그때는 한 40만 원 안 되게 한 달에 한 30몇만 원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다시 찾으면서 그동안 집 파는 돈을 좀 썼어요. 그러면서 이 집을 다시 이제 내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제 빚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2년짜리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30몇만 원에서 20만 원 적금 들고 나니까 쓸 돈이 20만 원도 조금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거 40만 원 안 돼. 이 돈도 어려운데 나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사는 거 똑같아요. 진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그래도 남의 손 안 빌리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물질이 많으나 적은 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를 맡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는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허락하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오래전 일이에요. 다시 이제 그때로 되돌아가요. 그러면서 저를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생명수 교회 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이 오산에다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이거는 버스도 참 시간이 그렇고 진짜 버스 타기도 하루에 몇 번밖에 없으니까 이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습을 나가려면 나 혼자 접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혼자 스스로 차 지리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택시를 타느냐,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집이 일산이잖아요. 일산에 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오겠다 하고 그때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오래전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그때는 우리 목요일마다 선교센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신앙이 그래서 막 늘 이게 사단에게 잡혀서 엄청나게 역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와서 지금 어디냐요? 나 지금 일산 가려고 지금 새마을역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무조건 거기 있으래요. 내려서 서 있으래요. 아니 나 지금 다 왔다고. 그때만 해도 막 이 차, 버스 시간이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조금 돈이 그래도 이게 조금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아이 나 다 왔어, 나 이제 갈 거야 했더니 아마 묻지도 않고 막 무조건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무조건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태워서 고지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었구나 보게 되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갔으면 생명수 교회로 못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사단이 엄청나게 저를 이 교회 못 있게 엄청나게, 진짜 저같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어요. 심한 사람 엄청나게 역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구나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양서 보호사 자격증을 따라는 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어서 난 그거는 이미 포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이거를 하라고 하셔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영희 목사님을 붙여주셨어요. 전영희 목사님이 그 전에 따려고 했는데 허락하심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그냥 하려고 다 그렇게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목사님께서 하라고 그랬대요. 그걸 보면서요, 정말 그거를 쉽게 그렇게 우리 배성수 목사님과 3명이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쉽게 그렇게 다니면서 은혜 가운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서 가장 이렇게 그때부터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 황정호 집사님 케어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왜 저 그동안 일하라 하심이 없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물질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거 해가지고 하나 일해가지고 내가 먹기 살기도 바쁜 이 돈이 부족한 돈인데 아니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 먼저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일해요? 저는 돈이 많아야 그렇게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너는 적은 돈에서 네가 얼마나 성령을 쫓아 쓰느냐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일을 위해서 쓰는 거다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그 후로는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제가 다 내가 내 돈으로 생각하고 내가 쓰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감동 와서 뭐 이래 하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동안 제가 매년 살아오면서 내 돈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마태복음을 증거를 해요. 고지리 센터에서. 근데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증거하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테이프를 듣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느냐 땅에 보물을 쌓아두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땅에다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을 그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돈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남으면 그것을 다른 통장에다 자꾸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모아서 등기도 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려면 한 100만 원 조금 넘어요. 등기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누가 결혼한다면 부조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해서 자꾸 돈을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모였네? 얼마 모였네? 그러면서 많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100만 원이 딱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그걸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통장에 마음이 가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통장에 마음에 가 있는 걸 보게 하면서 내가 땅에다 보물을 쌓는 자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테이프를 듣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버릴 수가 있대요. 근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 그렇게 오는데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돈을 버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버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땅에다 보물을 쌓아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용미 어머님을 케어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사실은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어를 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물질이든 적은 물질이든 금액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 금액을 얼마나 성령을 쫓아 쓰느냐, 내가 얼마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느냐, 이거를 이제 그렇게 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100만 원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율법을 마치면 그건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아멘 하고 그것을 즉시로 실행을 했어요. 행위로 옮겼어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또 10만 원 땡겨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내가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 있다. 이래 되고 그래도 빌리지 않고 굶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뒤미쳐 어떤 말씀이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물질에 거듭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사건이 또 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감사함으로 물질이 많든 적든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오고 그러면서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양의 생명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은 계시록 17장 18장에 종교적 바벨론, 물질적 바벨론,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이 사람을 의식하는 거, 이 염치체면, 이거 우리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 부분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종교적 바벨론 이길 수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꼭 농명이 돼야 돼요. 목사님께서도 금요일 날 하셨잖아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기는 자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이런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오늘 일하시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나를 통해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맡기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우리 속사람의 귀로 들어야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정말 물질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날마다 정말 그 삶 자체가 십자가에 죽는 삶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 우리 교회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 받고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간증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고 부족한 자를 이렇게 이 거룩한 자리에 세우셨고, 저는 잘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회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가 다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이기는 자로,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생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